할렐루야. 이제 24년도도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2주가 남았습니다. 24년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25년도가 다가오는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남은 기간도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지키는 성례전,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성찬식, 오늘 마지막으로 24년도 마지막으로 행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의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마지막 밤에 하셨던 그날 그 식사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이전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광야에서 출애굽 있었을 때의 광야에서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찬의 기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원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떡과 잔을 나눈 데서 시작이 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글이죠. 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찬 이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찬 이해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전승되어 온 것이고,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나타난 성찬 이해가 바로 예수님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 태도,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때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또는 지체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몸, 한 뜻을 이루어야 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분쟁 때문에, 파당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결과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나서도 주의 만찬이 하나됨을 이루기보다도 주의 만찬으로 인하여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상처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의 만찬이 도리어 분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까지 와서 분쟁과 다툼으로 먹고 마시느냐, 교회에서 분파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차별하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를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우리는 한 마음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떡과 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게 되는데 이 떡이 도대체 어떤 떡일까? 이 떡을 가리켜 주께서 주신 것,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작은 떡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을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 전승 내용을 그대로 지켜왔던 거예요. 이 전승을 우리도 그대로 신앙 고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의 큰 떡에서 찢어서 뜯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한 떡이지만은 이 떡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에서 찢어진 조각이요, 이 조각이 합쳐지면 한 떡을 이룬다는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따라서 우리가 받는 주께서 주신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주의 몸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주의 몸을 기념하는 것,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었듯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 믿고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떡을 주의 몸으로 고백하며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떡을 받고 그렇게 믿고 이 떡을 내 몸속에 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을 가리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무엇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대표적인 계약은 시내산 계약. 이 시내산 계약의 요점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계약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의 계약을 어디에 써 놓았죠? 돌판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도구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과거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을 나와 맺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되 그 언약을 어디에 체결해 주셨죠?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판에 무엇으로 써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들에게 마음판에 심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가리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쓰여진 새 언약의 표가 우리 가슴속에 체험으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찬의 원뿌리가 있죠. 성찬의 완성되는 지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행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아낌없이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이 성찬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기념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마치 6.25 전쟁을 기념하듯이, 8.15 해병을 기념하듯이, 부모님의 추도일을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 또 새기는 거예요. 성찬은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또 새기고, 마음에 또 새기고, 마음에 또 기억하고 새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지 마시고 적당한 말과 훈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사람은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회초리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과 훈계와 회초리 가지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어야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뿌리 내린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쳐 주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 내 속에 뿌리 내린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르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장로교인이 되어서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장로교는요, 예전과 말씀을 균형 있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력과 또 성찬에 대한 예식과 예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중에서도 다른 교파에 가면요, 성찬을 소홀히 여겨요. 또 다른 교파에 가보면 어떤 교파는요, 성찬을 안 해요. 또 어떤 데 가보면요, 교회가 너무 커서 성찬을 하기 어려워서 성찬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한쪽의 영성이 결핍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신앙은 성찬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캐톨릭 가보면요, 잔을 안 줘요. 신부 혼자 큰 잔을 가지고 앞에서 혼자 마시고 작은 떡을 성도들에게 앞에 나와서 입을 벌리고 손도 못 대요. 우리들은 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 떡을 잡을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먹는 빵을 잡듯이 잡지 마시고 손을 또 받쳐서 겸손하게 이렇게 딱 잡으시고, 잔을 받을 때도 주님의 피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으시고, 받은 후에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좀 묵상하시고, 성찬식 행할 때 정교회 예배는 4시간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3시간 걸렸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정확히 쟀는데 4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줄입니까? 라고 하면서. 성찬식 진행될 때 정교회는 4시간 진행돼요. 우리는 김영걸 목사가 얼마나 멋진지 1시간에 딱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성찬할 때 한 10분, 20분 늦어도 양해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탁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요, 떡만 주지
우리 성찬식이 약간 아쉬운 것은 떡과 잔이 좀 작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잔도 이렇게 큼직하게, 떡도 풍성하게 하나씩 안겨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이 예전이 되다 보니까 작아서 상징적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작지만은 그 속에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위대한 민족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아주 치밀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민족 뭐 대단한 거 세계적으로 나타낼 거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당하고 침략당했던, 시달렸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를 쭉 둘러보면요, 세계 곳곳에 공항에 가보면요, 다 한국산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세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동양의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만든 모니터가 전 세계 공항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 큰 도시에 가서 중앙에 딱 가보면 커다란 도시마다 요즘은 전광판이나 홍보판이 발달되어 있어서 큰 중앙에 중심이 되는 지점에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이 홍보판이 딱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면 한국 상품이 꼭 선전되고 있어요. 야,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점 세계 곳곳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한국 음식이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어요. 한국인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워서 세계 곳곳에 가보면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터키 잠깐 들렸다가도 터키에서 우리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보는데 대단해요. 그 터키라는 이슬람 엄청난 제국에, 터키가 지금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예요. 터키 곳곳에 이슬람 국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곳곳에. 우리나라는 태극기 많이 심어놓지도 않았어요. 곳곳에 이슬람 뻘건 국기가 다 곳곳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한국인들이 스며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 십자가를 꽂으면 핍박을 받고 살해를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끈질기고 한번 심었다 하면 끝을 보고 무엇을 하든지 치밀하게 이루어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이는 민족이라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단점이 좀 있어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좀 많아요. 좀 분열을 잘하고 분쟁을 잘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 생명을 걸어요. 좀 작은 것은 덮고 큰 것에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같으면, 같은 민족이면 그래도 같은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기술도 발달시켜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나라여서 그런지 작은 것에 너무 민감해요. 작은 것에 생명을 걸어. 작은 것 때문에 분열해. 작은 것 때문에 싸워. 작은 것 때문에 미워해. 이것이 우리나라의 단점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몸받아 나도 섬기고 희생하고 찢어지고 나눠주고, 그리하여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